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상강이죠. 세 번째 성경에 대한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이 나에게 무슨 용도로 하나님께서 주셨나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다더라. 성경 말씀이 누가 이렇다더라 그러면 아멘. 죽는 데더라. 아멘. 산 데더라. 아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확실히 알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목말라요. 나중에는 막 지쳐요. 성경이 지쳐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엄청 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신학대학을 가서 4년 동안 성경책에 있는 한국말로 이해하는데 한 4년 걸린 것 같아요. 그 말이 우선 깨달은 건 두 번째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도 힘들어요. 성경을 내가 중국에서 보니까 조선족들이 그거를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라사대 중국말 많이 들어있어요. 조선족들이 하는 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빵을 뿅이라고 그래요. 오병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줬고 우리는 어디까지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죠? 무엇을 이해해야 되고 성경을 보고 어떻게 가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거울이면은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얼굴이 좀 무슨 잘못생겼다. 그럼
성형을 하든지 뭐 세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굴 자체를 성형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거울이 고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울은 거울이에요. 성경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은, 거울이 없으면은 아마 내가 제일 이 세상에 잘생겼을 거예요. 앞에 안 봤으니까. 그죠? 안 보이니까 제일 잘생긴 거야. 그런데 성경을, 거울을 보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대조해 보니까 내가 조금 못생겼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조금 잘생겼다든지. 그죠? 그러듯이 성경도 그렇게 무엇을 고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보고 죄가 어떻게 해요?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죄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성경이 없으면은 자유로울 수 있죠. 반대로 자유로울 거 아닙니까? 성경이 없으면 자유롭죠. 내가 그거 걸릴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거 필요 없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써있든 여러분들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성경하고 이제 탁 부딪히니까 이제 겁나는 거예요. 내 죄가 그전에는 만큼 했는데 이제는 막 이만큼 커지는 거야. 이제 나중에 감당 못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이해 잘못되면은 뭐 무조건 죄인이란 말이야. 뭐 때문에? 성경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가도 죄인이고 들어가도 죄인이고 서 있어도 죄인이고 잠자도 죄인이고 그냥 죄를 바가지를 홀딱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모르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뭐예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알면은 만약에 죄가 그렇게 힘들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어디까지 죄는 있죠. 근데 우리 죄라는 그 정의가 성경을 기준으로 한 죄와 성령을 기준으로 한 죄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잘못하는 거는 무조건 죄예요. 그 죄라는 원뜻은 화살이 날아가는데 잘못 날아간 거예요. 방향을 벗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은 방향을 똑바로 간 화살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죠? 하는 일마다 그냥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으로 죄를 보면은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죠? 근데 성령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아니고 뭐가 죄냐면은 마음속에 두려운 게 죄라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죄가 변하는 거예요. 성령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살만하잖아요. 마음속에 두려움만 깨끗하게 하면 죄가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두려움이 죄일까요? 성령으로 가면은. 성령으로 가면 영의 세계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게 영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땅이에요, 땅. 돌짝밭. 환경이 돌짝밭 땅을 두려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땅은 뭐예요? 평강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 기준으로 딱 놓고 보면은 두려움만 몰아내면 되는 거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왜 죄냐? 여러분 영혼이 지금 형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두려운데 내가 두려워요? 지금 돈도 있고 살만한데 왜 두렵냐고요? 밥 굶었어요? 근데 괜히 두렵잖아요. 내 영혼에 지금 형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느끼는 거예요. 좀 무섭죠? 그래서 형벌이 오는 것을 두려운 걸 이제 자기가 느끼면은 벌써 영의 세계가 접근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생기잖아요. 푸뉴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어떻게? 물과 공기처럼 컵에 물을 집어넣으면 공기가 빠져나가죠. 보이진 않죠. 공기가 들어가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두려움이 들어와 있을 때는 평강이 들어오면 물처럼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또 평강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푸뉴마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게 영계예요.
여러분의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쓸 때가 있고 성경을 멈추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인데 이걸 둘을 짬뽕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 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맨날 해서 뭐 안 될 바에는 돼지가 헬스클럽에 나간 데 갔어요. 그냥 드럭드럭 살쪄서 주인한테 한 근이라도 더 드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잘 먹고 뭐 헬스클럽 운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죽을 건데. 그러듯이 우리도 이제 무엇이 옳은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런 것인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성경을 놓고 자꾸 내 기준대로 이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듣는 대로.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뭘 갖다 끌어 넣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뭐 짝이 있는 여자를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면 할까요? 한글만 알면은. 아멘? 여러분들 지금 다 인류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되는 거야. 여기서 무슨 영어 하라는 말도 아니고 무슨 러시아어 하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한글로 말귀만 알아들으면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가 뭐예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을 가지고 자꾸 난도질을 해서 성경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의 죄 아래 얽매인 성경의 법. 성경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이 통치하는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생명의 행동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몸에 오시기 전까지는 죄 때문에 성경의 법에 감시를 받아야 하며 성령의 생각이 우리 몸의 행동을 완전히 통치하면 사단이 통치하는 죄에서 해방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받던 성경의 법에서도 해방됩니다. 성경의 법은 생각으로 통치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까지만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몸에서 의인의 행동을 이루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가 이제 왔으니 우리에게는 개인 교사인 성경의 법이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의 피와 생각의 살로 맺어진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6절. 자,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그 성경을 누가 통치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죠. 아니, 통치 아니라 성경을 누가 집행하느냐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배웠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정죄를 하는 거야. 너 이거 잘못했지. 너 교회 안 나갔지. 너 배락 맞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런 게 없지 않느냐. 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느냐.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 것이죠. 아, 이건 뭐 내 양심에서 그러는지 내가 그러는 건지 누가 그러는 건지 여러분들을 뭐 잡아가는 것인지 뭐 도와주는 것인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성경은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 이 전문의 성교 성경에서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책 다 가지고 있죠? 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그죠? 성경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사탄의 통치 아래 갇혔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중권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지금 모든 일을 사탄이 지금 공중권세 아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정죄한다고 해서 좀 살아남지 못하죠. 그죠? 자,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선악과 열매를 항상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어떻게 생겼어요? 선악과 열매? 한번 선악과 열매를 봅시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뭐가 금방 돈 벌 것 같고 엄청난 집을 살 것 같고 그냥 돈 때문에 돈벼락 맞을 것 같고 그게 선악과 열매예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꿈이라도 좋다. 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보자.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굶어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큰 집에서 안 살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나중에 작은 집으로 떠들 때 힘드니까. 계산해집니까? 큰 100평에 살다가 10평짜리로 한번 가보세요. 좀 벅차지 않겠어요? 나중에 10평짜리 살다가 11평짜리로 가면은 그래도 마음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 그리고 이 세상은 뭐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계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머리가 좋고 엄청난 세계를 막 움직일 것 같은데, 자, 일생을 놓고 끝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어요? 뭘 했어요? 만약에 장관을 했다고 칩시다. 장관을 했다고 해서 무슨 더 힘들어요. 큰 100평짜리 집에 살다가 10평짜리로 가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장관님 하다가 나중에 못 장관님, 안 장관님,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산해지죠?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가? 공중권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돈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거 가지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정령죽으리라고 그러잖아요. 돈과 주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건강은 좋아요. 그냥 돈 벌려고 신경 쓰니까, 그죠? 잠자다 일어나서 신경 쓰잖아요. 근데 사람이 쭉 젖어서 그냥 향락에 빠져보세요. 돈이 많아서. 그거 그냥 죽어요. 그 전에 임금들 보세요. 40을 못 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게 무엇이 정말 진정으로 좋은 것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성령님과 함께 살면 뭐가 될까요?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천사가 무슨 집 사는 데 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사탄이 통치하는 죄 아래 같아요. 죄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인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의인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법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법의 원래 목적이 죄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육범죄서가 있는 지금 세상법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육으로 지킬 수 있는 그 법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법. 그 다음에 우리 영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지키는 게 성령의 법. 그러니까 물속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육법조세를 물속에서 땅으로 기어 올라와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세상하고 성경하고 성령하고 이거 막 짬뽕해서 셈을 하니까 셈이 안 되죠. 그죠? 분명히 성경이 논하져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논하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믿는 믿음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생명의 행동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에서 주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평안한 마음에서 옳은 생각을 받아서 옳은 행동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의인이고 그러면 하늘나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그 올바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돈 벌어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너 한 10억 벌어와라 그러면은 진짜 날마다 땅 파도 힘들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편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앞에 막 엄청난 어려운 일이 지금 닥치는 것은 성령이 지금 너를 도와주려고 지금 앞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얼마나 우리는 죽으면은 천당 가잖아요. 일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것이죠. 갈 데가 있잖아요.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고백한다면은 오늘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 몽둥이 들고 쫓아올는지 모르겠는데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일해놓은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또 나로 인해서 정말 그거 좀 깨닫고 알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내 멸류관이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 일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내일은 잘 몰라요. 저는 오늘만 살아요. 내일까지 신경 쓸 일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되잖아요. 나한테 뭐 이상하게 말하는 집에서도 있어요. 우리 누나 한 분이 계시는데 누나도 쟤는 누가 총을 쏘아도 저 뛸 놈이 아니라고 얘 총 쏘는데 안 뛰겠어요. 뛰죠. 믿는 데 있으니까 천천히 가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만 안 뺏기면 되잖아요. 마음 안 뺏고 올바른 행동하면 되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약속된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옳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새벽 기도를 가고 뭐 엄청난 무슨 은사를 받아서 뭐 하는데 행동이 세상 말로 개차만이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인격 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똑바른 사람이 내가 거룩하니 뭐요?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성공했으니까 너희들 성공해라 그런 거 한마디도 없잖아요. 자, 성공하기가 쉬워요? 거룩하기가 쉬워요? 거룩하기가 쉽죠. 성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몸에 오시기 전까지 죄 때문에 성경의 법 아래 감시를 받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죄가 용서가 되게 되면 이제 감시를 안 받고 성령으로 이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옳은 행동이 나오니까. 자,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해석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한 번도 성경을 가르쳐 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면은 그게 왜 이해가 안 가는가를 설명해 주고. 그렇죠? 내가 성경 가지고 푸는데 봤어요?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푸는 게 아니에요. 읽는 거예요. 읽으면 알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면은 여기 여러분 한 명도 못 옵니다. 여기를 어떻게 오겠어요? 무슨 재미로? 지금 우리 여기 공부하는 공부가 세상에 뭐 개태가 어떻고 무슨 뭐 융이 어떻고 뭐 누가 뭐 부자고 뭐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대로 성경만 읽잖아요. 근데 이거 무슨 재미로 듣겠느냐고. 그죠? 여기 와서 이 이야기 듣고 저것도 설교냐고 그런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가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 이 성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죠? 그냥 오시기는 어디로 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셨다는 게 2인칭으로 많이 쓰잖아요. 성령님 가입시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 몸으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해 계시는데 오셨는지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
그거는 육신의 이야기거든요. 1인칭이에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몸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에 성령이 돌아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뭐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자꾸 그럴까요? 아직 성령이 안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오신 것처럼 그냥 막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 가서나 어디 집회에 가서 막 정신없이 하면은 꼭 성령이 오신 것 같거든요. 좋은 음악 듣고 하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막 눈 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도도 눈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눈 뜨고 해도 돼요. 나는 눈 감으면 졸려요. 그게 눈 뜨고 해요, 기도를. 어떻게 누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눈 감고 안 하면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알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대화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대화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듣든지 말든지 나만 하면 돼. 그렇죠? 주여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주여 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주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느냐도 안 들려. 그냥 가버린. 그게 우리 지금 실정이라. 여러분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한마디라도 내가 계속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돌 때 2마디 배웠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라 서라. 서라 하면 쓰고 가라 하면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안 들리는 거야. 그죠? 하라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그 2가지만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경 안 쓰잖아요.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냥 맞짱 뛰자고 그냥 막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잖아요. 일국의 대통령하고도 그렇게 한번 말하려면은 뭐 연습하고 대통령 만나려면 비서실 다 거쳐서 전부 주머니 센터하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제일 먼저 뭐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야. 자, 시계 누가 잘 고쳐요? 시계 만든 사람이 잘 고쳐요. 여러분들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분이 여러분들을 최고 잘 알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은 고통스럽고 힘들죠? 하나님 모를까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너 어쩌나 보자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됐든 회사 사장이 됐든 직원 쓰려면 한번 흔들어 보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 마귀 시켜서 하든지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느 때라도 헷가닥 하지 않는 사람, 갈대같이 생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성경법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성령의 생각이 우리 몸의 행동을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제 하게 되면은 사단이 통치하는, 그동안에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통치받고 있는 거예요? 주체 측에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할게요. 지금 농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해는 뭐예요? 선택이고 착각은 자유고. 그런 말 우리 쓰죠. 자기 그냥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통치하는 죄에서 해방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받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성령이 안 왔는데 나는 이제 왔다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적용을 받으면 그건 또 큰일 나는 거죠. 잘못되면. 왜냐? 자 보세요. 성경과 성령이 회개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자, 성경이 회개하는 건 뭐예요? 후회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기준으로 지금까지 하는 거는 후회예요. 후회. 그죠? 이야, 잘못했습니다.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고. 그죠? 근데 성령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유턴이잖아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 해야 돼요. 잘못했을 때 한 번 하면 그 일을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성령이들은 왜 안 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으로 기준하는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 말할 거 없이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안 되면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해요? 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았지? 무슨 다른 원인이 없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하고 살려면은 네 만족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만족 버리면 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 만족 버려도 하나님 만족하고 함께 동행이 되면은 진짜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음날 일어날 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죠. 너 2, 3일 후에 이거 하면 큰 돈 번다. 그게 사탄 아니겠어요? 그죠? 돈 벌지 안 벌지 누가 알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봤으면서 이제 사탄의 하는 일 잘 알잖아요. 자, 봅시다. 사업에서 돈 번다. 누가 돈 번다 그래요? 벌지 안 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렇게 알면은 뭐 난리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거 다 지금 우리 현대 정주영 씨가 쌀 몇 가마 가지고 오고 무슨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와서 지금 현대라는 대재벌이 됐다. 그 책에 나오잖아요. 근데 북한을 통째로 가지고 여기 내려와도 안 돼요. 그 사람처럼 절대 안 됩니다. 깨달아지죠? 우리 소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에서 돈 버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잘못되면 돈 너무 많이 벌었다가 인간 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돈 때문에 버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 많으면 여기 오겠어요. 지금 어느 누가 끌고 가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한시적으로 적용받던 성경의 법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게 돼 있다. 이런. 성경의 법에서 해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유스럽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법은 생각으로 통치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까지만 우리에게 뭐래요? 개인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 아래 있다고 그러죠?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은 그 개인교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몸에서 의인의 행동을 이룬다면은 이거 이제 의인을 이루면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올바른 관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옳은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돈 내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올바른 행동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의가 뭔지 모르고 심판이 뭔지 모르고. 자, 예수님께서 그랬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죠? 너희들이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줄 거예요. 누가 오면은?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다시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죄와 의와 심판을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까지가 이제 왔죠. 성령이 오셨으면은 우리에게는 개인교사인 성경의 법이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의 피와 생각의 살로 맺어진 자녀가 된다. 자, 피와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 피가 어떻게 해서 평강인지 여러분 공부하셨죠? 앞으로도 하시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예수 피가 네 죄를 씻었다고 그러죠. 제가 성령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뭐가 씻어져요? 평강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씻어지잖아요. 이제 얘 피가 평강인지 알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조금 있으면 더 이제 살이 피와 살로 맺어져야 부모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피와 살로 안 맺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믿음이 어릴 때 적용받는 성경의 법. 상속자는 상속받을
재산의 주인이지만 상속자가 어릴 때는 재산의 주인으로 감당할 수 없어 재산이 없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상속을 준 부모가 정해둔 때가 올 때까지는 보호자나 관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어릴 때에는 성경의 법 아래서 세상의 유치한 교훈과 사단이 주는 두려운 생각으로 사단의 종노릇하며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또한 죄를 다스리는 성경의 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성경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의 피와 생각의 살로 맺어진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약속의 언약을 상속으로 구원받을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자, 이번 10절이면 11절까지 있죠? 11번까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상속받을 재산의 주인이 된다, 어렸을 때는 된다 하더라도, 재산의 주인으로 감당이 안 되죠. 그죠? 애기 때 큰 수백억 재산을 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애기가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재산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에게 상속해준 부모가 정해둔 때가 올 때까지는 보호자나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보호자나 관리자의 지시를 받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어릴 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어릴 때는 성경의 법 아래서 세상의 유치한 교훈과 사탄이 주는 두려운 생각으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지금 이걸 보면은 택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자녀로 했으면 뭐예요? 엄청난 부자죠. 그렇지만 믿음이 이제 장성해지기까지 성경의 법 아래서 살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계속 나는 이게 좋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는 10년 동안 종하다가 한 30년 잘 살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10년 종놀이 하고 나서 할만하니까 계속 종놀이 하겠다면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이 습관되면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반 사가지고 들어가니까 며칠 못하고 그냥 발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잖아요. 기침도 크게 해야 되고. 그러듯이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 아래에 있다 성령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내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커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안 주신다고. 굶어 죽기는 안 하시는데 엄청난 돈을 줘서 재벌이 되기는 안 하신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못 살게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살게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포기해야 돼요. 그 대신에 깨끗하게 살잖아요. 뭐보다? 눈보다 더 희게. 자, 두 손 들고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섬기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냐? 누가 누구에게?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멋있잖아요. 그렇게 1년만 살다 죽어도 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도 어릴 때는 성경의 법 아래서 세상에 유치한 사탄해 주는 생각으로 종들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기한이 차면은 이제 성령이 오시죠. 어쩌면 아들이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셔가지고 낳게 하셔서 또한 죄를 다스리는 성령 법 아래 지금 다 아들까지 놓이게 돼 있었다고요. 예수님까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죄 아래 놓여 있다가 지금 현재 이제 나오려고 지금 정신 차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를 지금 안 가르쳐 줘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는 거, 깨달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일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해서 성경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성경 법 아래 죄로 묶어놓은 거예요. 죄로 꽁꽁 성경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면은 여기서 아무리 성경을 뭐 100도고라든 1000도고라든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 내용 도저히 모르면 뭐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고 수천 번 부르면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야 내 아들아 이래야 그게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버지 하고 다니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하여 성경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의 피와 살로 맺어진 자녀의 자격. 그러니까 그게 자녀의 자격을 이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왜 아버지인지 모르잖아요. 피와 살로 안 맺어지면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아무나 자꾸 아버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영으로도 평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피와 살로 맺어져야 그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예. 자,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께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자, 성령은 우리가 쓰기는 세 가지로 쓰죠. 우리 성령이 헷갈리잖아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주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죠? 아들이 보내면 아들의 영이죠. 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면은 예수님의 성령이죠. 깨달아지죠? 나한테 오면 누구 성령이에요? 내 성령이죠. 그 영이에요. 한 분이신데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 이제 정리가 좀 되죠? 나한테 오면 우리 성령이에요. 네? 자,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이제, 그죠?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을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약속의 언약을 상속으로 구원받을 상속자.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을, 옳은 행동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속받는다는 게 무슨 뭐 현찰 주고 뭐 상속 그러면 뭐 집을 주든지 뭐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옳은 행동을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와야 가능하게 돼요. 이걸 주시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고 상속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막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무슨 막 이렇게 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서 뭐 돈 주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하늘나라는 그냥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법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한 가지는 성령을 다 지켜서 가는 방법. 그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방법. 하나는 성령과 여기서 살면은 자동으로 가게 돼요. 둘째,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가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대로 잘 지켜가지고 그걸 다 지키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근데 그거 들어갈 사람 없다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몽학선 생활에 있는 어린애라고 자꾸 계속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언약을 상속으로 구원받을 이 상속의 자녀가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구도 해방될 수 없는 성경의 법.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본래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이 믿음의 언약이 아닌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에 거짓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을 성경의 법에 의하여 통치하는 영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고 계신데 왜 무력하며 천하고 유치한 거짓 생각의 영으로 다시 돌아가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특정한 날과 특정한 달과 특정한 계절과 특정한 해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이 걱정스러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온 힘을 쏟아 수고한 것이 헛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나와 같이 성경의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2절. 자,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는, 그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나와 같이 성경의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법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유롭게 된 거거든요. 이걸 쓰시는 분은. 그래서 우리도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죠? 사도 바울을 왜 못 넘어가요?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들이 안 똑똑한 게 뭐 있어요? 사도 바울 그때 스마트폰 못 썼어요. 운전 못 했어요. 기다려집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지금 그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높은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2000년이 지난 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나는 저 사람 절대 못 따라가. 그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분보다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신이 생기죠? 정리가 되잖아요. 나는 저건 못해.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를 때는 평강과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웠어요.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고. 근데 뭘 가지고 살았냐면은 근심 걱정 항상 두려운 마음에 거짓 생각으로 행동을 해서 성경의 법이 여러분들을 자꾸 정지하는 그 영의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살고 나서 주여 지금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은 너무 잘 살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주여 죄송합니다. 오늘 또 죄인이고 내일 또 죄인이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들에 의해 정말 종노릇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자, 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누구 종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탄의 종이잖아요. 여러분은 죄가 있으면은 죄가 뭐예요? 아니, 죄가 이제 지금 죄를 다스리는 게 뭐 정도 되느냐 하면은 형사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만 여러분들 있으면 그냥 무조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으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사장이에요. 내 생각이 지금 삐뚤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직원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부모가 삐뚤어지면 자식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라는 그 자체가. 그 누굴 따라가느냐 다르잖아요. 욕하는 사람 있죠? 맨날 욕하잖아요. 그냥 욕하고. 나는 욕하는 거 나는 잘 몰라요. 사람하고 욕하는 거. 많이 욕하면은 개자식이다. 그게 제일 큰 욕 같아요. 여러분, 그 무슨 욕한다고 해서 차라리 벽을 한번 탁 치는 게 낫지. 그죠? 그거 자기 입만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자꾸 집어넣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놀이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이제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을 알고 계신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뭐가 아느냐면 내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소통이잖아요.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이야기한 두 마디라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밥을 굶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 목표가 두 마디만 가르쳐 주십시오. 한 마디라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고 그렇게 안 가르쳐 주면 저 정말 죽겠습니다 하고 달려들면 하나님께서 아예 안 가르쳐 주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괜한 거, 좀 뭐가 힘들면은 저 기도원에 가서 뭐 이렇게 좀 세는 것 좀 뭐 좀 없습니까? 그것만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쉽게 주실 수 있대요. 나는 들었거든요. 이거보다 이렇게 뒤집는 것이 더 어렵대요. 돈 주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죠. 나는 나만 가지고 그냥 엄청 고생시키고, 여러분보다 고생한 사람도 많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밥 굶어 봤습니까? 안 굶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죠? 예수님의 뭐 제자고, 뭐 예수님을 뭐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한번 올라가서 어디 손가락이라도 못 한번 박아봤어요?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근데 우리 무슨 뭐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참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자꾸 나를 이상한 데로 끌고 들어가요? 나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나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만든 거예요. 나를 옆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남하고 비교해서 처참하니 되고 그렇게 상대성 빈곤을 느끼고 그러냐 이거죠.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 배부르면 좋은데 얘 어디 뭐 큰 호텔에 가서 안 먹었다고 그냥 속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죠.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알고 계신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신데, 예, 무력하며 천하고 유치한 거짓 생각 영으로 예,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예, 성령을 섬기기로 해서 성령이 왔으면은 이제 목숨 걸고 다 가서 해야죠. 이제 기회가 잡혀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정한 날, 이건 무슨 날이고, 뭐, 어떠한 특정한 달, 또 어떠한 계절,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고 있으니 걱정된다는 거죠. 날마다 주의 날이에요. 이제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이고, 오늘은 무슨 날이고, 뭐, 이렇게 다, 뭐, 복잡잖아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이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그죠? 온 힘을 쏟아 수고한 것이 헛될까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특정한 해, 올해는 그죠? 올해는 뭐 저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달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제는 하루 24시간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이제 주님과 함께 살면은 대화하고 사는 거예요. 24시간. 자, 12시간 기도했어요. 그럼 12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자, 여러분 12시간을 기도하면은 똔똔이에요. 마귀하고 12시간 사는 거예요. 24시간이잖아, 하루가. 그럼 13시간 기도하면은 이익이 얼마예요? 1시간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 빨리빨리 셈할 거예요. 계산돼요? 13시간 기도하면은 1시간 이익이에요. 이문. 지금 주님은 몇 시간 하라고 그래요? 24시간 나와 함께 살자, 이러니. 그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도 계속 나는 뭘 하고 있어요? 아버지 계속 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대화하고. 그러다 아버지 하면서 대화하는데 누가 나면 시계에 나간 거 있잖아요. 그럼 좀 들어주다가 아버지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나요. 아멘?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예. 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부부싸움 하다가 들어주려고 고개를 숙이고 한참 듣다가 아버지한테 기도해보세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탁 멈춰주신다고. 여러분 그거 경험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좀 들어주라, 봐줘라 이러냐. 남편이 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좀 봐주고, 아내가 어쩌고저쩌고 남편이 좀 봐주고, 무슨 적군이에요? 무슨 이야기만 하면 그냥 충돌하려고 달려들게. 그죠? 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봐주는 거예요.
성경 이런 말 하잖아요. 계속 잘해주면은 머리 위에다가 숯불 올려놓고 숯불 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부부간에, 자식, 또 뭐 형제간에 그냥 봐주세요. 예수님을 봐주면 되잖아요. 좀 손해보면 되잖아요. 이야기하면은 뭐 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느냐고. 그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앉아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이제 대형 사탄이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두는 거야. 여러분, 봐주려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봐주려고 하면 봐줄만 한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안 봐주려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그것이 내 만족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잘못한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진짜 잘한 사람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뭐 한 10년 싸우다도 며느리가 한 10억 갖다 확 앵기면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